In progress.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역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뭐 신성, 인성, 위격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역 부분에서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함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제 속죄 사역인데요.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단절이 해소되어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이 속죄 사역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약에 나타난 속죄를 좀 보자면 이 오해와 또 바른 이해가 있습니다. 오해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대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신약의 기독교는 은혜의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믿음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요 내용인데요. 사실 요게 맞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요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용서받는, 구원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에서 이제 구약 기독교를 율법 종교로 만드는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순종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율법주의적인 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이해는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곧 신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구원과 신약에서의 구원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기독교도 역시 은혜와 그리고 언약, 믿음, 율법의 이 순서대로 쭉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근거,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근거는 율법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에 있다고 먼저 딱 이렇게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가 이제 언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은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라든지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뭐 새 언약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뢰라는 그 응답을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 응답 가운데 율법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언약을 기초로 하여 율법이 시행되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였다라고 말하면서 은혜가 먼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율법이 그 위에 율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좀 살펴보자면 구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가 언약으로 구체화되고 그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이제 백성답게 살아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세기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의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주의적인 자기의를 많이 비판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자기의에 빠진 사람이죠.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이제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마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자기 의를 주장한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한 세리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주의적 자기의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 오히려 이것 때문 이게 죄의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율법주의를 비판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행위 종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율법주의, 자기의 이런 거 주장하죠.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위를 얻는 공로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획득하려는, 의로움을 획득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가 구약의 본래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구약의 오히려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구원과 속죄의 근거는 율법에 있지 않고 신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건 앞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약의 이제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은혜의 기독교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죠. 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저지른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 의식이라고 합니다. 속죄일 희생제사가 이제 속죄제 중에 가장 큰 희생제사를 할 수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희생 제물을 들고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는 희생 제사가 있는 것이죠. 요 희생 제사의 핵심 의미는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을 위해 희생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리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죄의 결과는 항상 생명을 박탈하는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생명이 죄인을 대신하여 바쳐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희생제사는 죄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앞서서 가리키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희생제사가 효력이게 되기 위한 핵심 요소는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인간의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먼저 있는 거죠. 용서를 위한 희생제사 제도를 마련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진심 어린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어떤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게 구약의 희생제사의 모습이라면, 이 신약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제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이제 신약에서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라는 요 사실이죠. 복음의 사실이죠. 거기에 대해서 신약은 이제 인간의 진심 어린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는데요.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궁극적인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했는데요. 결국에는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완전하지 않고요. 어, 결국 그 희생제사는 그러면서 완전하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리키는 것이죠. 인간의 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그냥 지나치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한 분이 아닌 셈이고요. 이것만큼 큰 문제가 이건 그야말로 더 큰 문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큰 전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라는 문제는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죄 형벌의 심판을 우리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면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사형틀. 그 당시에는 사형틀이었고, 십자가 자체가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사형을 상징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관련된 것들을 좀 보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취된 십자가 구속 사건이죠. 과거의 사건이죠. 그것을 믿음으로써 대속의 은혜를 누린다면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십자가 이 구속 사역을 약속하는 구약 희생제사 가운데
그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희생 제사에 임할 때 이 구약 희생 제사가 가리키는 신약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구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때 분명히 안 건 아니지만 단지 이제 구약 희생 제사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마치 신약의 십자가를 믿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모두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통해 속죄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효력은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구약이든 과거든 미래든 영향을 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는 믿음 가운데 비록 희미하지만 약속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는 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구속 사역을 이뤄갈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희미하다라고 하지만요. 그러나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그 희미한 가운데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신약 성도도 믿음으로 이제 선명하게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과거의 사건으로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 용납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지상에 존재할 마지막 세대에 이르기까지 결국 구원을 위한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신자들도 신약 시대의 신자들도 그 이후 모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도 모두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는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지금 요번에 지금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제 메시아 예수를 좀 봐야 되는데요. 메시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진 구약의 새 직분이 있는데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왕, 제사장, 이 선지자라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시고요. 이 직분을 완전하고 모범적으로 수행하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 안에 이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랬는데요. 아까 말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요. 간략하게 보자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완전히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은 왕으로서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지자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이건 아닙니다. 사실 많이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또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제 선지자가 온 거죠.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로는 뭐 모세나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예레미야, 에스겔 등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제 그 직무를 가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사야 보면은 53장 5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앞서서 예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제 궁극적 선지자이신데요. 구약에서 약속된 궁극적인 선지자이시고요. 또 이 궁극적인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시는 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요. 이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셨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도 완전하게 계시된다. 무슨 말이냐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말하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거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무지와 죄로 어두워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하게 계시하는 사역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말씀과 삶과 존재의 인격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또 그 은혜를 실제로 구현하시며 그렇죠. 성육신을 통해서 그 구현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거룩한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요. 이 구약의 구원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율법적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둘 다 믿음 가운데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표시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을 완전하게 수행하시며 특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자신의 말씀과 삶과 존재를 통해 완전하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사역 부분을 조금 살펴봤는데요.